1월 다섯째 주일입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서 지금 5주째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양쪽은 서로가 서로를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의 강건함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 없이 사랑의 뿌리 박은 공동체 불가능하고 속사람의 강건과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심은 반드시 사랑의 뿌리 박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야 속사람의 강건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셔야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야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지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랑의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진 공동체와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2주씩 생각을 해보았었어요. 김모일 주사님, 뒤에서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제가 말이 너무 빨라지면 손을 이렇게 들어 주십시오. 예. 제가 뒤에서 녹음을 하게 하고 들어봤는데, 큰 소리는 잘 들리는데, 중간 소리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뒤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 내공이 깊으셔서, 다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셔서 그동안 제가 깜빡 속고 있었는데 사랑은 현실이다 그랬습니다. 나 혼자 고고한 인간 되는 것 아니고 곁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죠. 신혼여행 가서 눈썹 없는 아내를 만나며 마주치며 당신 누구세요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지, 그러니까 사랑이니 믿음이니 소망이니 어떠한 말들도 개념 자체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뿌리 박은 공동체라는 것은 어디 천국에 있는 천상적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이 구성원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먼저 요구되어져야 할 것들, 기초가 놓여지는 것들, 필요한 것들이 쌓아진 이후에 그 다음에 1층도 올라가고 10층도 올라가고 펜트하우스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것 없이 왜 우리는 전망대가 없느냐, 이럴 수는 없다고 했었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그 각오를 가지시고 곁에 있는 남편, 아내, 아이들, 그 자식이 내 자식입니다. 여러분들 뱃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곁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교회 식구들이죠. 함께 사랑하며 하나하나 그러나 기초를 놓아가며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하여 2주 동안 우리는 그것을 온유와 겸손으로 풀었었지요. 강함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힘의 추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강함이고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이 강함이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독일교회 목사님을 만났고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회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 프리랜스 개마인대의 내부적인 필요에 의하여 조금 더 다른 형태로 그런 그 스트럭처를 만들고 움바우엔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움바우엔이 공사하는 움바우엔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적인 그런 그룹회들을 다르게 다양하게 만들어 가겠다. 물론 공사도 진행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내적인 필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당신네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 7월 31일까지 다른 곳을 알아보라. 대신에 자기가 최대한 협력하여서 전화해주고 그리고 알아봐 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어떤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좋게만은 아니었겠지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확 뭔가가 올라오다가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어서 가라앉혔는데 그건 뭐였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킬교회의 주인이다.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 더 좋은 곳에 예비해 놓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싸우거나 다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웃으며 얘기하고 그리고 잘 이야기가 끝났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 사람과 큰 소리 내며 이야기할 것이 없더라고요. 내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도 최대한 협력하여 당신네들이 다른 곳에 알아보는 것을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쉽게 도달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지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깊이 만들어가며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점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늘의 모래 속에 우주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라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시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온유와 겸손의 자리입니다.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봅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서 우주가 보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다 보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서 인류 전체가 다 보입니다. 하늘의 모래가 우주는 아닙니다. 하늘의 모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역사와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곧 교회이거나 우주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옆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여 누군가를 보여주는 일부분으로서 우리는 다 같이 모여져 있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모두를 모으고 있는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한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제 안이 아니고요. 저라는 사람의 터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안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안에 온 인류가 들어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할 말씀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이 한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루어짐을 통하여 속사람의 강건함이든 사랑의 뿌리가 내려가는 신실한 공동체든 또는 우주가 다 보이는 한 모래이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터 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장면이 지나가고 새로운 장면에 돌입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그냥 존재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주한다는 말은 뭐예요? 어디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기 저 높은 우주에 그 유령처럼 떠돌고 계시는 분,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거하시고 거처를 정하여 살고 계시는 분이세요. 인격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예수께서 거하신다고 하셨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지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혼자 허공에 대고 말하지 않지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군가와 관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 저 멀리 혼자 외따로 존재하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존재하는데 어디에 거하세요? 어디에? 우리 안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이고 처음부터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내 안에 찾아와서 거하며 사시는 사랑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를, 살기를 바울이 기도합니다. 헬라 말로는 이 거한다는 말은 까토이케오라는 말입니다. 제 발음은 까토이케오고 독일 사람들은 카토이케오라고 얘기하는데 제 발음이 맞습니다. 까토이케오라는 말인데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오이케오 하면 집에 거한다,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파로이케오 하면 파라솔 알죠? 옆에 거한다, 집 옆에 거한다 라고 해서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잠시 체류하고 머문다, 그럴 때 써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말은 까토이케오라고 써서 집에 거하는데, 까따라는 말은 파라솔 아니고 까타라는 말은 아래에, 밑에, 그 속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예 집 안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 받고 그냥 사는 겁니다. 오이케오라는 말도 있어요. 그 말도 쓰여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였으면 좋겠다. 골로새서에서 쓸 때 쓰거든요. 집 안에 거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집 안에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집에 그냥 아예 뿌리를 박았어요. 까토이케오, 밑에다가 그냥 말뚝을 박고 떠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시고 뿌리를 내리시고 깊이 뿌리 받고 떠나시지 않고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합니다. 한번 예수님이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신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집을 지으시고 뿌리 받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우리 애들이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마음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무슨 뜻으로 혹시 얘기를 하십니까?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니면 그게 정답이니까 저도 잘 몰랐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 이게 심오한 뜻이 있구나. 비로소 저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뿌리박고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거한다는 사실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교리적으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딱 성경에 못 박혀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사실이 되십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지금?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거합니다. 마음은 나 자신이지요. 그렇죠? 나의 의식이고 의지이고 생각이고 감정이고 결단이고 이성이고 불안이고 근심이고 소망이고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지요. 한순간도 마음이 없이 행동하지 않지요.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을 통과하고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렇죠.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뿌리 박아 거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항상 확인하고 경험하십니까?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여기 거하셔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사실로 내 것이 되어져야 해요. 객관적인 구원의 사실은 주관적인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에 가장 그것다운 것이 나타날 때 영광이라고 했지요.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개의 영광은 뭡니까? 개가 가장 개답게 있을 때 그 영광스러운 개입니다. 그 개가. 고양이의 영광은 고양이가 가장 고양이답게 있을 때 그 영광스러운 고양이가 되는 겁니다. 개가 가장 개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충성이지요. 그렇죠.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 밥을 갖다 줘도 꼬리를 치고 좋아하고 두드려 패고 그 다음날 돌아와도 저녁에 돌아와도 또 꼬리치며 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고양이는 어때요? 고양이는 좋아도 핥히고 싫어도 핥히고. 그게 고양이에요. 고양이가 만약에 두들겨 팼는데 이렇게 안 하고 꼬리를 치며 반기면 더 이상 그 고양이는 매력이 없습니다. 고양이답지 않은 고양이입니다. 남자는 사랑할 때 개처럼 사랑하고 여자는 사랑할 때 고양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 아시죠? 남자는 사랑하는 방법이 충성입니다. 항상 밥을 해줘도 꼬리를 치고 뭐라고 부부싸움하고 얘기를 하고 내쫓아도 돌아오면서 또 꼬리를 치고 그렇죠. 근데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좋아도 핥히고 싫어도 핥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요. 저도 어디서 읽은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근데 여자가 개처럼 하면 그 매력 없습니다. 그렇죠. 개가 개답고 고양이가 고양이다울 때 영광이 되는데 그 개의 개다움은 개의 개다움이 개는 충성스러워라고 하는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우는 그 개가 충성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러울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영광이 발현되는 거라고요. 하치 이야기라고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영화를 못 보고 리차드 기어가 나오는 리메이크된 걸 봤거든요. 원래는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일본에서 있었던 실제 실화라고 합니다. 우에노 교수라고 매번 기차를 타고 대학에 출강을 하는데 개 한 마리를 떠도는 개 한 마리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출근할 때마다 나와서 배웅을 하고 퇴근할 때 5시 시간 딱 맞춰서 거기 나와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오면 막 기뻐 맞으며 반가이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교수가 학교에 갔다가 오는 길에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걔가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안 돌아옵니다. 그 다음날 또 나와서 기다립니다. 그 다음날도 또 5시 되면 맞춰서 기다립니다. 얼마를 기다렸냐면 10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10년을. 10년 매일같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거기 나와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이하고 이상했던 거죠. 사람들의 눈에 띄었겠죠. 이게 뭐냐? 얘는 왜 그러냐? 이런 사정이 있구나. 해서 영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 하치 이야기를 보면서 울컥해요. 그 개 이야기를 보면서 개가 개다우니까, 개가 영광에 나타나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개의 개다움은 그렇게 안 그래도 충성, 그런데 그것이 그 하치라고 하는 개 속에 발현되고 표현되고 드러나니까 그게 영광이 되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 돌아온 백구 또 아시죠? 1993년에 대전으로 팔려갔다가 7개월 동안 생사를 무릅쓰고 300km를 달려 전남 진도의 주인 박복단 할머니에게로 돌아간 그 이야기.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영화도. 7개월 동안 300km를 생사를 넘나들며 달려서 그 TV CF에도 나왔잖아요. 영광스럽죠. 감동이 되죠. 개가 개다우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도요. 사람의 사람다움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잖아요. 본래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영광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관계 방식인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야. 그게 사람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어떻게 돼요? 내 개인의 삶을 통하여 발현되고 나타나야 된다고요. 나타나면 영광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사실은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삶에 거하신다가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명제적 진술로 얘기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거하심은 다고 하는 교리적인 내용으로서 머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자신의 거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저는 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거하십니다. 제 마음 안에 거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말을 걸어오시고 이 안에 계세요. 저의 이야기라고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내게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발생한다는 말이 믿음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은 원인은 내게 없는데 결과는 내게 발생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운지 참. 무슨 믿음으로 거하신다는 것, 인간은 누구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본래의 고유한 자기의 권리로 하나님이신 그분을 초청해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해서 그분이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죠. 인간은 그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겠다고요. 뿌리를 내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겠답니다. 근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내 자격이 아니라, 내 조건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로 하신다고 하시는 그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함께 오셔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기이한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 내 안으로 오십시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로 예수님을 초청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목록을 내세우고 있었던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인정을 받고 내려갑니다. 그 세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바리새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지만 그 말은 본래 헬라어 말은 서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여 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기도했어요? 세리는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법칙, 인과율, 내게 원인이 있으니 결과를 주십시오. 그걸 갖고 하나님한테도 안 나갔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혼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원인이 없어요. 자기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요. 인격자예요. 사랑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법칙이 아니에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100원짜리를 넣으면 커피가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감히 보지도 못하고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인격이라고요. 믿음의 대상이라고요. 세리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로 하나님을 만나요. 믿음의 대상인 줄을 알아요. 거기가 핵심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보 뒤에 적어놓은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주보 뒤에 좀 보실까요? 용왕님보다 예수님이 높으냐? 예수님이 높지요. 김영애라고 김영길 한동대 총장의 부인이시고 이대에서 강의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김영길 총장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죄인이냐고 묻자 그렇지 나 죄인이지 죄 많이 졌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영접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미심쩍으니까 자기 셋째 아들 미국에서 공부하던 김호길 박사한테 야 용왕님이 높으냐 예수가 높으냐 예수님이 큰 집이고 용왕님은 작은 집이라 생각하십시오. 이왕 믿는 거 큰 집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마음의 안심을 얻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니 그 어머니가 용왕님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셨대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물었답니다. 어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세례 받으셨는데 아직도 용왕님을 섬기시면 어떻게 해요? 어머님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낭패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누가 너에게 그 말을 다 일러주든 아이고 얘야 사람도 갑자기 절박하게 끊으면 섭섭해한단다. 내 강가에 가서 용왕에게 내년부터 다시 오지 않는다고 작별 인사했다. 그것이 마지막인기라. 그렇게 하고는 오셨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모셨던 성주단지도 1년 후에 버리고 그리고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주문을 외우듯이 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렇게 하시는데 중간에 대목을 잊어버리면 아이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또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시더래요. 저는 이분 신앙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이거가 진짜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인격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알고 만나요. 미안해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합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법칙이 아니에요. 인과 율이 아닙니다. 원인을 놓으면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바리새인은 칭찬받고 가면 끝이고 세리는 벌받고 맞고 떠나가면 끝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법칙이 아니라고요. 기계가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아빠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뭔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스스로 게을러서 잘못됐는데도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법칙이 아니니까요. 믿음의 대상이니까요. 믿음을 논할 수 있는 분이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예.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배를 타고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가는데 풍랑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자연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분이세요. 죽겠네. 그러니까 인과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연 그 위에 있으신 분이시라고요. 누가 꾸짖어요? 인격과 인격이 꾸짖죠. 더 위에 있는 권위가 더 밑에 있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하여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는 얘기는 야 내가 탔는데 내가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걸 몰라? 그래서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자라는 것을 몰라가 되면 포세이돈입니다. 포세이돈. 포세이돈으로 족해요. 예수님이 꾸짖는 것은 꾸짖으심으로 꾸짖는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람과 바다, 이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서 초월로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의 믿음의 대상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 그 배를 타고 너희와 함께 가다라 이방 땅, 귀신 들려서 죽은 것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 살리기 위하여 깨우기 위하여 가고 있는 자가 그게 하나님이 나라고 나는 아버지라고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이고 인과 법칙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에 의하여 바람이 이는 형태로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다 심판하고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요. 하지만 그 죄인들에게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친히 직접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으로 계시다고요. 인격자라고요.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기도의 대상이라고요. 믿음의 대상이라고요.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다른 것, 훨씬 고상한 그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인스를 받아와야 집에 와서 가방을 내팽개치며 엄마 밥 줘. 그렇게 얘기하겠죠, 물론. 하지만 아인스를 받아와야 그거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그러죠. 피어 미누스를 받아와서도 그거 성적표 받고도 애들이랑 그냥 공찬다라고 하지 그냥 흑투성이가 돼가지고는 들어와서도 가방을 내팽개치며 엄마 밥 줘를 한다고요. 인격이라고요. 하나님이 믿음이 대상이라고요. 기계가 아니라고요. 100원짜리를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분이 아니라고요. 100원짜리 커피가 나오고 1000원짜리를 넣으면 1000원짜리 커피가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기도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여 내 이 억울한 사정과 형편을 제발 알아주옵소서. 뭘 한 주제에 피어 미누스 맞은 주제에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성적표를 보고는 밥은 네가 처먹어. 그렇게 해서 하면 애가 어떻게 해요? 속상해서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다고요. 뭘 받아놓고? 삐어미누스를 받아놓고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관계,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하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항상 잔치상을 차려놓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내 잔을 부어주시며 기름으로 내게 발라주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항상 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게, 그 영광스러운 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언제든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아인스를 갖고만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결코 네가 밥 차려 처먹어 하나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도 옆에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